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신앙 훈련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영적 유익을 얻지만은 좀 안타까운 면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막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 훈련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이전 상태로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참 그런 성령의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를 거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너무 체험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제자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한참 또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알고 뭔가 많이 굉장히 지적이긴 한데 이제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영성의 쪽으로 많이 그런 방향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그 순간만 뜨겁고 그냥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또 금방 다 쏟아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인 훈련으로서만은 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역사하심을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희미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또 친밀하게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또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하나의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이 마귀의 존재와 그 역사들을 제대로 또 알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변화된 삶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의 목표가 과연 어디일까요? 요즘에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참 귀신 영화를 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개봉하는 영화들 보면은 귀신이 빠지면은 개봉이 안 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귀신 영화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포스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불안함이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냥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변장하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뭔가 무서운 게 나오면은 괜히 마음 졸이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죠. 무엇을 마귀는 노리는가 하게 될 때에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귀는 속이는 일에 참 명수입니다. 가장 큰 속임은 뭔가 하면은 너는 항상 혼자야 라는 생각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그런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때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는 혼자야. 거봐, 너 혼자 외롭지, 너 혼자 괴롭지, 너 혼자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 마음이 하고 싶은 거 왜 그거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속삭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많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딱 한마디
너 혼자야. 이 말의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여질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화장실에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장실까지 쫓아오시면 안 되죠. 그냥 밖에 기다리고 계세요. 화장실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고요한 시간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칠까요? 놓치지 않죠. 항상 우리 마음을 굉장히 혼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해 있는 초점을 자꾸 흐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그런 어둠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희미하게 하죠.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정신없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영광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니까 당연히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이제 우리 이게 고민이죠. 우리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의 일과를 기록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귀의 실체를 발견을 합니다. 뭐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뭘 적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기처럼 쓰면서 매 순간마다 일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는가? 오늘 내가 제일 기분 나빴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굉장히 섭섭했던 일은 또 무엇인가? 오늘 내 안에서 나 혼자 있었는데 괜히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괜히 분노하게 되고 괜히 나 혼자 화를 막 성질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때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유혹했구나. 이때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잠깐 이렇게 미끼를 던졌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 한다면은 그 틈새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이 가장 행복했는가, 무엇이 가장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미웠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보면은 그때가 마귀가 나에게 속삭였던 그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귀찮아지죠. 갑자기 귀찮아지고 또 이걸 언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이런 걸 써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써보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섭섭한 마음, 때로는 교만해졌던 마음, 우리의 미움, 원망, 불평, 또 때로는 음란한 마음,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미끼를 던졌을 때 그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금방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인 것 같지만은 천천히 점검을 해보면은 이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길은 뭔가? 은밀히 들어오고 은밀히 미혹하고 은밀히 나를 속이고 은밀히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이 사탄의 정체를 빨리 알아챌 수 있으면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어떻게 금방 알아챌 수 있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사탄은 어두움이죠.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우리가 빛만을 바라보면은 그 사탄이 못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분명하게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어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매 순간 바라보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좀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끌고 나오죠.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죠. 가장 의로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믿음의 처음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구원이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이 전신갑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외우고 이제 막 뭘 입어야 돼 막 그러지만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에게 공격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이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체험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진리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에는 감정도 또 우리에 들어가 있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누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감정에 내가 휩쓸려 살아가느냐, 내가 그 감정을 제어하느냐, 내 감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좌우되느냐, 이 주객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도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체험이라는 것이 체험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체험이 없을 때에는 그거는 결국에는 은혜가 아닌 시간이 자꾸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체험이나 감정에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은 이 진리로 무장한 성도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체험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얼마든지 마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큼은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용해서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니 마귀가 어떻게 진리를 이용을 합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떠나시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임하시고 찬양 끝나면은 잘 들었어 그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죄에 빠지게 되는가?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많은 마귀의 그런 힘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서운 거지 조광룡 제 이름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광룡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마귀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공격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의의 호심경, 이제 그 가슴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의로워지는가? 언제 거룩해지는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우리는 그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이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언제 의롭게 되고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럼 우리가 언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뭐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대답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의로 덧입히게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안 계신 평안,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평안 없습니다. 그런 평안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그 평안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의 방패이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믿음에 자꾸 물을 타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 그대로의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잠시 믿음을 뺏겼을 때 자꾸 뭘 섞습니다.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고 뭔가 진한 100% 순도였는데 거기에 자꾸 뭘 타가지고 순도를 자꾸 떨어뜨리고 분명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삶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미신을 믿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마음들이 이런 애매한 삶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자꾸 우리가 순도를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꾸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의심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꾸 의심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면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능력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한결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 성품만큼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 수많은 유혹이 왔고 그 수많은 어려움이 왔고 그 많은 고난이 왔는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철저하게 딱 믿음으로 막아냈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나를 어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체험들이 나를 어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집니다. 자, 뭐 남았을까요? 이제 구원의 투구하고 성령의 검이 남았죠. 이 구원의 투구는 마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너는 혼자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죄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왜 네 생활은 왜 그래? 라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런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버릴 거야. 아유, 하나님이 널 어떻게 사랑하겠어. 야, 나도 싫다야. 막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꼬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되는가? 엑스맨에 보면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쇠로 된 그거 뭐 하나 쓰죠. 그거 쓰면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텔레파시를 해가지고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투구를 이제 모자를 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소리를 막아내는 것이죠.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취하여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한 생각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어느덧 마귀도 그렇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꾸 위에 서려고 하죠. 근데 우리도 거기에 덩달아서 나도 자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지면은 이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되어지신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역사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말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려면, 무기가 되어지려면은 말씀을 순종을 해야죠. 그래야 무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참 힘든 시대의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이 정말 편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평안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 경제는 계속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엇인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시 공평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뭘까? 만약에 떡이 3개가 있으면은 3사람에게 떡을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평은 한 사람에게 그 떡 3개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떡 3개를 자기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하나씩, 그 나머지 2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떡이 3개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혼란을 겪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키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만 작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날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만 이렇게 살이 찌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큰데 왜 내 눈만 이렇게 작은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이게 도대체 나무수저인가 쇠수저인가 뭔가 이런 거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풍성하게 주셨고 충분히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한 군데 모이고 그냥 다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모자란 거, 어디는 식량을 버리고 있고 어디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이 공평함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 안에서 해결이 되었지만은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공평하지 못함이 바로 우리 지구를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전신갑주가 나오면 야 이게 무엇일까 막 상상을 하면서 하지만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영적인 갑옷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은 뭔가 선물을 하나 사려고 해도 고민하고 이거를 사야 되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게 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니까 고민하게 되고 시간을 들이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지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또 다른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록을 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구나, 어떻게 구별을 할까? 시편에 보면은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내 안에 그 더러운 단어,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쓰기에 정말 이 괜찮나 싶을 정도의 그런 단어들을 내어 쏟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시편을 쓴 저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시로 지어내고 기도로 만들어내고 노래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기도는 유행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유행이 아닌 것이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또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참 막 주님과 동행하다가 또 한 몇 년 동안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또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나 성경 읽기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고 핵심은 주님과 하루 종일 매 순간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 신비로운 것들이 더 이상 신비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말씀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의 기준과는 다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일이 있었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런 열매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것이 결국에는 악한 열매로 나타나느냐, 마지막에 그 열매도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뿌리를 분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 당할 때는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깨우쳐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과 함께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